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다서를 공부할 건데요. 유다서에서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내용이 11절이에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유다서에는 많은 엑기스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서의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될 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인데 이 발람은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간 이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발람이라는 사람은 모세 시대 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발람은 죽었어도 결국에는 그 발람에게 역사했던 그 영,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존재들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람에게 역사했던 그 영들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발람은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영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민수기 22장, 23장, 24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했는데 결국에 가지고는 발람이 축복이 곧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되어 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에 있는 여사제들과 행음을 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행음한 이후에 연병이 퍼져 가지고 연병에 24,000명, 장병으로만 24,000명이 죽었기 때문에 이 발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악한 영이 활동을 했다. 악한 영이 활동을 했는데 그 악한 영은 지금도 있다.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발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발람의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하고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발람은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고 해가지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싹을 위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 추적해 보는 건데 과연 이 싹이라는 게 어떤가 이 부분을 갖다 찾기 위해서 미가서를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3장을 보도록 할 건데요. 자, 3장에서 우리가 왜 이 미가서 3장을 보냐면 싹을 위해서 움직였었던 그 발람에게 뒤집어 씌운 영들이 미가서에서 똑같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걸 고발을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서. 그래서 미가서를 보도록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3장 1절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자, 우두머리하고 통치자들에게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기 지금 2절 3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백성들을 가죽 벗기듯이 뼈를 갖다가 뜯듯이 그 다음에 막 빠듯이 이런 형식으로 솥에 막 담아가지고 고기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할 때 누가 우두머리와 족속들이 통치자들이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이렇게 할 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통치자와 지도자들이 통치자와 우두머리들이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백성에서 끊어버리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버려도 그들이 암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들하고 아무런 그들이 외치는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5절에 보면 자 4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두머리나 말하자면은 통치자들이 그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 근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통치자와 우두머리들이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갖다가 이끌어가고 인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갖다가 무지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강탈해 주려고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통치자와 우두머리들의 그 행악한 것에 대해서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자, 지금 이제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께서 지금 이 우두머리와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 대한 그 실상을 갖다가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자들인데, 그 유혹하는 자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며 라는, 그 선지자들이 이에 물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를 갖다 잔뜩 입에다가 집어넣고 물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남의 것을 갖다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호화호식하면서 평강을 외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영적으로 먹을 게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입에서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다. 말하자면 이들에게 우두머리나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에게 자꾸만 백성이 입에다가 뭐를 넣어줘야지, 안 그러면 전쟁을 선포해버리는, 전쟁을 갖다 선포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선지자, 입에다 가득 물고 자기 욕심으로 입에다 가득 물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갖다 오히려 착취하는 그런 선지자, 종교 지도자죠.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컴컴하다라는 겁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컴컴하기 때문에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기 때문에.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자, 점을 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말로는 선지자인데 이들은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어둠인데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무지한 자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요 위에서는 1절에서는요 야곱의 우두머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을 갑자기 선지자로 살짝 지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우두머리, 이들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이들은 밤을 만난 자들이에요. 밤, 어둠.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들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히려 대낮인데도 이들한테는 컴컴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잖아요. 선지자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캄캄한 존재, 캄캄한 상태라고 얘기하고 이들은 오히려 뭐를 한다? 6절에서 보니까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점괘를 치더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야곱의 허물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 이 말에 대해서 나중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따로 공부하기로 합시다. 9절에 보면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이 원하노니 이 말들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죠? 통치자와 우두머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시온을 피로 에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도다. 이들이 지금 있잖아요.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은 하나같이 그들이 말하자면 에루살렘 성전을 갖다가 짓겠다고 날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시온의 피와 에루살렘의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전을 갖다가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고 오히려 미가 선지자에게 계시를 주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오히려 성전에 있는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성전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시온의 피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의 죄악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때 시대만, 미가 시대 때만 이런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이런 일은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버림을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았는데 오히려 사탄의 선지자, 마귀의 선지자, 즉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때도 미가 시대 때에도 굉장히 인간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불러낸 무리들의 피와 죄악으로 마귀의 성전을 짓고 있더라는 거 지금 미가서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께서 그 고발을 한 그 사건은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어떠한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는지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발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미가서를 보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발람이 싹을 위해서 어그러진 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로 가지 않고 어그러진 길로 갔기 때문에 또 발람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과연 이 시대에 발람에게 역사했었던 그 영이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지 또 그것도 추적해보고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이에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미가서 3장을 보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전해 주신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백성들의 고름을 빨아먹고 그 많은 백성들의 말하자면은 그들을 갈취해 먹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입에다가 뭐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이들은 전쟁을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어떤 목회자에게 헌금을 하지 않으면 그 목회자는 너가 어디서 왔느냐 하고 내쫓아버릴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헌금을 주지 않으니까 축복을 빌어주질 않아요. 이것이 과연 발람에게 역사했었던 그 영이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역사를 하고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역사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완성해서 들어간 자들이니까 그들에게도 역사를 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역사하지 않겠느냐.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 성경은 쓴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믿겠다고 하는 자들,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을 지금 읽으려고 하는데 이 11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 본색이 드러나요. 그들,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선지자가 그 본색을 딱, 그들의 마음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11절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싹을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싹이라는 게 이 제사장들이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 생명수 우물 앞에 딱 서가지고 돈 내놔, 돈 주지 않으면 이 물을 너한테 안 줄 거야. 돈을 줘야지 교훈을 한대요. 돈을 안 주면 교훈을 안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을 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성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이 말은 믿는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너가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건데 너가 그 능력을 받으면 너는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돌보고 또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치리해다오, 다스려다오, 통치해다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에게는 충분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실 텐데 이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도에 넘어서서 완전하게 하나님을 지금 이용해 가면서 그것을 돈을 위해서, 싹을 위해서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미가도 선지자예요. 그러나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 이런 말은 없어요. 미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점치는 겁니까? 잘 될 거야. 뭐든지 잘 풀릴 거야. 굉장히 지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재앙이 우리에게서 임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앙이 닥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을 하면서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헌금 안 주면 전쟁을 선포하고 먹을 것 안 주면 전쟁 선포하는 거예요. 발람이 모세 때 부월에서 있는 발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가 선지자 때에도 역사를 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역사하지 않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12절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는 밭이 되고 그 결과예요. 에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요, 선지자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러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줘서 다스리게 하실 때 그가 어그러진 길, 즉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게로 올 것이다. 또 주여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당신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봤는데 주여 나를 알지 못하나이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곁에서 멀리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어떤 교회 예배당에 나갔는데 그 예배당의 목사님이 싹을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저주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겁니다. 발람의 영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를 하는지 추적하다 보니까 미가서 3장까지 보게 되었고 미가서 3장에서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요 우두머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돈을 싹을 받고 점괘를 쳐주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가치없게 섬겨야 되죠?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들꽃 보고 그 씨가 날아가는데 조금만 더 가면 우물가가 있는 곳이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넌 거기에 심기지 말고 너는 100m 앞에 심겨져봐 100m 앞에 심겨져라 하면 들꽃은 그것을 순종을 하고 그곳에 심겨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람을 싹 불어서 그 100m 전에 들꽃을 심어요. 이 들꽃이 불만불평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심겨져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심겨졌는데 오히려 물가 가까운 곳 쪽에 나를 심겨주세요 하고 불만불평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맞춰가지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태양빛도 내려주시는데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온갖 불만불평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까? 라고 외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성경은 보지 않고 거짓된 목회자에게 가서 열심히 자기가 번 돈을 갖다 바치면서 그 목회자가 얘기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어떤 그래 너 안식해라 축복받아라 라는 그 말에 자기가 위안을 삼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더럽게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잠깐 제가 물 좀 떠 갖고 올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주시기 바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 물 좀 갖고 올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 도끼도끼라고 쳐봐.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공부하면서 자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읽으려고 제가 이 미가서를 갖다가 발람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미가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자,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굉장히 이제 좋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갖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발람의 영이 나쁜 소리 하면서 사람의 영혼을 갈취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좋은 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말하자면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한 예언과 그러한 정죄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들의 왕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들의 왕국. 성경을 갖다가 한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가치가 없는 믿음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성경만 보더라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안 보죠. 성경을 갖다 보지 않고 우리 목회자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거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가 싹을 위하고, 말하자면은 돈 받지 않으면은 싹을 받지 않으면은 교훈을 하지 않고, 돈 받지 않으면 점도 안 쳐주면, 그들의 실상이 그렇다면 그런 예배당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지금 유다서를 보고 있는데, 이 유다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유다서는 말하자면 어떤 마귀의 실체를 갖다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유다서 한 장에. 이 유다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도 나오죠.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 말씀 한 말씀이 그냥 단번에 주신 믿음에도, 이런 한 말씀이요,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의 어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탁탁 증거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느니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죠. 이들의 특징이 본래 알지도 못하면서 개처럼 지저대요. 그리고 자기 지위를 갖다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같은 천사와 같은 그러한 영들이에요. 존재라고 해도 맞지만은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소돔과 고모라 때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발람의 어그러진 길,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고라의 폐역도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정욕대로 행하는 자.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 그리고 육에 속한 자, 성령은 없는 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미가서 3장을 통해 가지고 그 발람의 영을 가진 자들의 정체가 드러났는데, 그 발람의 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 노릇하고 있고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돼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돼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람의 영을 받은 자들이, 발람에게 뒤집어 씌웠던 그 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에게 선지자와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전혀 하나님과 관련 없는 믿음으로 변질이 됐겠죠.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잠깐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몸만 기르는 이 목자, 특히 이 목자라는 말이요, 이 목자라는 말이 포이맨이라고 해가지고, 포이맨이라는 뜻입니다. 목자. 근데 이 목자가요,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 말이, 포이맨이라는 이 말이 에베소서 4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했을 때, 이 목사라는 이 말이 포이맨이에요. 포이맨. 목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해서, 이 목사라는 말이 포이맨, 다시 얘기해서 목자라는 뜻입니다. 목자.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 보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 여기에 나오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나오죠. 목사라는 용어는 에베소서 4장에 딱 한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구절에 목사와 교사로. 근데 그 에베소서 4장의 목사라는 말도 원래는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지 정확한 번역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목사라는 말을 갖다가 여기에다 접목시키잖아요. 유다서에다 똑같은 포이맨이니까 유다서에다가 접목을 시키면은 자기 몸만 기르는 뭐가 돼요? 목사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누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같은 목사다 이거예요. 구름이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자라는 게 구름이에요. 자기 몸을 기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양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면은 그 목자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목자가 되지 않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누가? 목자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말하자면은 가을나무다 이거예요.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누가? 그들이 거짓 목자들이요. 애찬의 암초요. 누가? 거짓 목자들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맞죠? 현대적으로 하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사요. 그가 맞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그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누가? 목자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 발람이라는 그 선지자에게 역사했었던 그 사악한 영은 알고 보니 어디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인 거예요. 이게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유다서 계속 반복적으로 몇 번 읽다 보면요, 이거 전부 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를 쓴 배경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지금 이 교회를 갖다가 완전히 마귀의 소굴로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합니다. 어떻게 부인하느냐?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부인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아버지,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뭐 과장님, 그리고 아내에게는 남편, 뭐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주장을 듣더라 할지라도 그래도 삼위일체는 아닌 거죠.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보좌를 의미해요. 보좌. 그러니까 세 보좌가 있는데 그 세 보좌 위에 한 보좌다. 그러니까 세 보좌가 있는데 그 세 보좌에 앉아있는 분들은 전부 다 하나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냥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표상적인 하나님을 섬겼고, 신약에서는 지금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만나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부인하는 자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요한 1서를 보잖아요. 요한 1서를 보게 되면 5장이 나옵니다. 5장 4장 5장
볼게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모든 불의가 죄로부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시 볼게요.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또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고 가장 높으신 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관점이 지금 전혀 유대인들과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지금 제자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다 라고 딱 단정을 짓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나 봐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은 예수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안 보이나 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예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게 안 보이나 봐요. 이게 여기까지 하고 다시 시간 되면 또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